수경하심으로 6월 28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찬양,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아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
정말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주님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중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내가 잘 두어 주님이 내 마음속에 1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준비한 만큼 아쉬움 없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더우신 독등임을 늘 기억하길 원하며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도리아 찬양대, 미가엘 관음악단, 오병이어 찬양팀, 방송부, 행복집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 김기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개인 방역 5대 수칙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저희가 안전한 예배생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수칙은 아프면 집에 머물며 3, 4일 동안 쉬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제2수칙, 사람들 사이는 1m 거리를 두고 악수나 호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많이 있다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두면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립니다. 제4수칙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제1수칙은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우리 다 함께 위로하고 배려하며 마음을 가까이 합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교인 정오기도회가 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헌은 예배당 뒤편에 저희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성전은 세례 성례전 교육 오늘 지하 2층 11시 20분에 있습니다. 입교식은 7월 5일 주일 2부 3부 예배 때고요. 여러분 만 15세 이상이 된 세례교육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죠? 저희는 간절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미가엘 찬양대 청소년 흥복지팀, 청소년 봉사단, 500년 찬양대 방송팀, 여러분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가득해 주문으로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35절부터 135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 서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네. 시험 다 네. 시험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나름 봤대요. 나름 봤어요. 나름 봤으면 잘 봤습니다. 네. 네, 시험 본다고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이제 우리 현우 잘생긴 현우가 시편 말씀을 이제 읽어줬죠. 이제 현우 너무 잘생겼죠? 네. 또 한 해 만에 더 잘생겨진 거예요. 키도 많이 크고 되게 남자가 돼서 좀 애교가 많이 늘었어요. 현우가. 네. 네, 현우가 잘 읽어줬는데. 이제 시편 말씀은 여러분 시편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어떻게 읽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시편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보통 여러분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보편적으로 눈으로 목독을 합니다. 눈으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그 제목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이기 때문에 낭송을 해야 그 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게 노래로 부르면 좋겠지만 그 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낭송이라도 시이기 때문에 낭송이라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은 지각을 이제 뭐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쵸? 눈만 사용하고 뭐 머리가 읽지 않은 그 정도인데 소리를 내서 낭송을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 눈으로 말씀을 보죠. 그리고 입으로 그 말씀을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 귀에 들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제 낭송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에 집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집에서 말씀 잘 안 읽죠? 안 읽는데 이렇게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리를 내서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힘들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지칠 때 시편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시편 말씀을 낭송을 해서 읽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5편은 이제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어 주신 그 놀라움을 찬송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크심을 느끼나요? 산에 갔을 때, 네, 권사님, 그쵸. 권사님 이제 등산을 되게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놀라운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경이로우시다.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은 또 언제 하나님의 크심, 경이로움을 느끼며 또 살아가나요? 네. 목사님은 언제 느끼냐면은, 저의 자금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양이라는 곳은 그 가구라고 하죠. 이제 집이 있잖아요. 가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가구 정도 되는 그 마을에 20가구 정도 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버스가 가장 종점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갔다가 우리 마을을 찍고 돌아옵니다. 자, 버스가 이제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스는 하루에 몇 대가 오냐? 하루에 버스가 3대가 다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대가 옵니다. 그리고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스가 하루에 3대 오는데 그러면은 버스를 가끔씩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놀다가 놓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저녁 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별 보면서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막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집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되게 많아요. 한 5, 6번 2시간, 3시간씩 그냥 혼자 별 보면서 이렇게 저벅 걸어갔어요. 버스 놓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그 아궁이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궁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너무 문화 충격 받는 것 같은데 아궁이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 이렇게 온돌이 데워져서 방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화장실이 집 안에 있겠어요? 집 밖에 있겠어요? 그렇죠. 집 안에 있는 거 상상 못합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무섭다,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괜찮아서 금방 적응하는데 정말 불편할 때는 언제냐면은 비 올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차오르죠. 울게 됩니다. 그렇죠? 물이 벌써 하는데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에 맑은 옹달샘이 있어요. 맑은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에 진흙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되죠? 진흙 덩이를 던지면 퐁당하겠죠? 자 그러면은 퐁당하면은 저의 소중한 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집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급식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급식비를 목사님 때 냈는데 뭐 분기에 한 번씩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급식비를 내는데도 부모님한테 되게 좀 초등학생인데도 되게 죄송하게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그런 부모님이 그런 힘들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급식비를 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죄송해하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목사님 인생이 180도 팍 변하는 하나의 계기가 생깁니다. 목사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 하나의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목사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래 마을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서울에서 오시게 되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먼저는 그 마을을 전도를 하시고 윗동네도 하시고 그리고 윗동네인 저희 마을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6개월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6개월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마음만 이렇게 마음이 평안만 생긴 게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도 그런 집안의 그런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 내가 누군가 좋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좋으면은 어떠고 싶어요, 연애를 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쵸?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너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시간씩 기도를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밤에 혼자서 방에 불을 꺼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1시간씩 쭉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고민,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살면은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그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그때 이제 졸업할 때 목사님의 내신 평균이 2.1등급이었어요. 2.1등급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신 평균이 2.1등급이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할 때 저의 가치관, 저의 목표점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목회자라는 직업이 우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니까 그래도 여유롭고 넉넉하지만 제가 있던 지역에는 되게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죠. 저도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위해 살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기쁘겠다. 의미 있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를 또 딱 봤어요. 저를 봤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부모님이 예전부터 잘 믿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리더십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저를 돌아봤는데 제 스스로가 되게 작아 보이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되게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또 소명인데 이거를 작은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이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패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딱 가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캐인 거예요. 엘리압을 봤는데 완전 사기캐인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무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 얘 아니야, 이거 둘째 아들 아니야, 셋째 아들 아니야, 넷째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가장 작은 형들과 아버지가 다 무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이 어떠한 것을 잘해서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다윗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나는 그거면 된다. 그걸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 라고 말씀한 게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야 괜찮아. 너 나 정말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걸 내가 안다.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다윗처럼 쓰기 원한다. 그 마음을 주셔서 결단을 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인생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부족해 보였던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으로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학생회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많은 일도 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응답이 성취가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인생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학생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은혜 받은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은채가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가 시험 잘 봤을 때 뭐 이렇게 잘 봤을 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 봤어요, 은채? 자,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이제 목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은 수월해졌는데 예전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 대학원에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 재수, 삼수는 진짜 기본이고 저랑 같이 소그룹 스터디하는 분들은 뭐 칠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소그룹끼리 공부를 하죠. 그래서 뭐 재수, 삼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많았고 저희 소그룹 한 7명이었는데 뭐 칠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시에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만 이렇게 뭐 쉬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진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쟀거든요. 계산했는데 13시간씩 1년을 꼬박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진짜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기가 진짜 답답하다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 정도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1년을 13시간씩 쉬는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너무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터디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초시니까 처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같이 소그룹 사람들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7년 동안 공부한 사람은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7개월, 8개월이 지나니까 중간중간 모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잘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한 거 봤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실수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무의식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는데 이제 1년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전날이 됩니다. 전날이 되면은 여러분 수능 전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때까지 한번 공부했던 거 그냥 쓱 그냥 정말 라이트하게 한번 싹 보고 일찍 자야죠.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자야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이때까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정말 그냥 슥슥슥 훑어보고 10시에 자려고 눕습니다. 이렇게. 눕는데 빨리 자야 잠이 이게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10시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제가 새가슴이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야 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시계는 계속 조용할 때 시침 째깍 소리 들리죠? 너무 크게 들리는데 막 불안합니다.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막 보니까 핸드폰을 딱 보니까 1시 벌써 누워서 3시간 동안 있었어. 자야 돼. 눈 감습니다. 계속 자야 돼. 잠이 안 오고 계속 시침만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보니까 3시 이제 막 절망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망했나? 보니까 4시 잠이 결국 못 들고 5시 거의 눈물이 납니다. 5시에 어떻게 할까? 잘 거예요 그때?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씻으러 갔어요.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물을 쫙 이렇게 씻고 있는데 진짜 나는 망했다. 1년 동안에 15시간씩 공부했는데 나는 망했다. 재수해야 되는구나.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이 짓을 또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샤워기를 쫙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근데 그때 문득 들었던 마음이 물을 부는데 문득 들었던 마음이 야 기동아 너 이렇게 해서 합격하면은 네가 열심히 해서 네 공모로 네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저랑 같이 소그룹 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라는 그런 것들이 막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대로 합격하면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합격했다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 그냥 씻고 진짜 1분도 못 자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제가 잠을 잘 못 새거든요. 밤을 잘 못 새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정말 정신이 진짜 맑은 거예요. 진짜 너무 또렷하게 맑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잘 봤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잘 보고 가채점 했는데도 진짜 웬만한 친구들보다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받은 은혜고 돌이켜 보니까 정말 작은 나였는데 정말 작은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작은 나였는데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인생이 진짜 조금씩 바뀌어가며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무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고백이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시편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잖아요. 정말 그런 찬송이 제 입에서 정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늘 저편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사회에서 지낼 때 나랑 조그만 수준 차이가 나고 좀 격이 안 맞은 것 같으면 너는 나랑 격이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제낍니다. 우리는 그냥 제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이고 여러분 본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악한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악하고 못나고 작고 더러운 우리 인간 가운데 흠이 없고 죄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수준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놀라움 아닙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그냥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대화를 걸고 성령님께 여쭙고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 반응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진짜 여기 밑에 그냥 묻어두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여쭙고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 친구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세례교가 우리 다음 주에 있는데 세례교가 중3 이상이죠. 근데 왜 중3 이상이냐? 중3 이상부터는 내가 유아세례 때는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건데 이제는 유아세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중3 이상부터는 내 신앙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중3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이제 대학교를 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있고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동아리에서 야,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가자, 놀자, 뭐 여러 가지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자와 패배할 수 없는 자,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를 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으로 붙잡고 고난 가운데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 그거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그 의인 욥도 욥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넘어지고 싶은 순간에,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끈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고 또 송구영신제가 연초가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또한 돌이켜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님 인도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거든요. 여호와의 주님 인도하소서. 이 말씀이 그냥 낙관론도 아니고 그냥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런 신앙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진짜 낙관론이 아니라 그냥 진짜 교만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게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주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예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삭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리라.
내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에 샘에 죽고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에 샘에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